오늘의 말씀은 물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다 사실입니다. 예. 아멘 크게 하시고 성경은 다 사실이에요. 제가 만난 많은 교수님들이 계신데 지금도 잊지 못할 교수님이 한 분 계시다면 닥터 페일스라고 캘리포니아에서 고고학자이시면서 신학자 그리고 후배 양성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 아시아에는 한 번도 안 와 보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들 초청으로 한국에 오셔서 특강을 한번 하셨는데 참 귀하다. 우리나라의 탁명한 소장 같은 분이에요. 이단 종교를 파헤치고 해서 참 테러도 많이 당하실 뻔하고 그런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 사실만 높이는 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1년에 찾는 고고학자들이 2,000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 학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기는 갈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이랄지 겟셋만의 기도 동산이랄지 가는 곳마다 눈물을 펑펑 쏟는 거야. 막 통곡이 나오는 거야. 감격이 나오고.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 많은 2,000명 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감격하러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는 점. 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있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었지.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이제 그런 교수님을 이제 생애에 만나게 됐는데, 참 귀한 분이시다. 굉장히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영상도 한번 준비해 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영상을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이거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다. 그 영상으로 안 해도 사실이에요. 옆 사람한테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믿어야 돼. 성경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 이게 보수주의지. 이게 성경주의고. 예.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생명책이 뭐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러면은 오늘 노아 홍수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도 사실이고 제가 이제 과학자들이 사실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왜 땅의 사람들을 물로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걸 노아 홍수라고 하죠. 오늘 설교 말씀은 굉장히 소중하기도 하고 이 마음에 오래 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추운데 왜 홍수 얘기를 하시나? 그런데 왜 물로 멸망을 시켰을까요? 물에 모두 잠기게해서 쓸어버렸을까? 그것은 그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저버린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 점점 악해져요. 그럼 어디까지 약해졌느냐? 창세기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도전해. 하고 그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악해지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결국은 무슨 짓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 탑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 높이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과학과 막 문명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하다가 이제 동성연애 가족이라는 그 가족도 나왔어. 그럼 돼요, 안 돼요? 동성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쁘게 키운 명규가 어느 날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하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냐면은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데 누구같이 돼보자 그래?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언어가 혼잡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언어가 생긴 거예요. 구음이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언어가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저버린 인간들 때문에 홍수가 온 거예요. 싹 쓸어버린. 그리고 악을 저지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시면서도 많이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셨냐면 심지어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너무 이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도전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든 것을 굉장히 후회하셨고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순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해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잔인해갑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특히 운전하시는 여자분들 누가 욕하더라도 문 열지 마세요. 단칼에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포악한지 모를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초산동에서는 그냥 벽돌로 자기 차 앞서갔다고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양이와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워요? 호랑이는 뭐 우리 동네 없으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생명보험 들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거 있으면 헌금하고 나이트에 오히려 맡기는 게 안전해요. 그렇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러한 무서운 세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난폭하고 사람들이 잔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120년 동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120년의 기회를 주어 무려 120년 동안 참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큼지막해져요. 우리 여러분, 자기가 더 양순해졌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나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 계시죠? 여기 아멘 하는 분들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약해질까? 그래서 120년의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노아로부터 전하게 하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야,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아니면 더 악해져요? 악을 쓰면서 막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벌 건네자래.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동네에 십자가 몇 개 있으니까 굉장히 교회가 많은 건지 아는데 여러분 5,237만 중에서 70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예, 계속 전해야 돼요. 노아는 이웃에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결정을 내리고 노아의 식구 8만 빼고 물에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슬픈 결정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에게 도전하니까. 그래서 이 시대도 하나님께 그냥 도전을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롯한 각종 막 무서운 이단 종파에다가 타락해가는 포악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노아의 식구처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기도문을 보내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노아의 식구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는 거는 천국을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몇 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제 동료 목사님이 그래요. 그 동료 목사님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시고 오후에 산을 갔다 오시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나보고 몇 번 그래요. 야, 광산교회 식구들 참 아름답습니다. 전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 장로교 목사님이, 동료 목사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천국을 선물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전도하는 데 세우고 광산교회냐고. 광산교회. 홍명 광산교회 맞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아침 설교를 하시는데 잘 듣고 있다고.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들어봤어요. 그때는 이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극동방송을 이제 설교하는 게 나오면서 야, 이 소식을 듣고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꼭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북한과 중공으로 가는 방송인데 야, 꼭 이 방송을 듣고 탈북자, 특히 탈북자가 많이 든데 중국에서 듣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노아 방주는 120년을 걸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많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짓더라도 금방 죽이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을 주셨어요? 120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도 they have chance. 저 사람들이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더 늦으면 안 돼요. 자, 노아의 홍수의 교훈이 오늘 왜 필요한가? 오늘 필요한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지금도 찬스가 있는 거예요. 아직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극동방송을 진행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딸이나 뭐 아들이나 이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줄. 그런데 그 열심히 예수 믿는 딸이 불신자 아버지하고 방송에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딸이 그 방송에서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우는데 그 방송을 듣는 우리도 눈물이 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 갔을 때 거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 갑작스러운 전화 연결에 아버지가 이건 뭐지? 그래. 내 딸이 그렇게 원하는 일인데 나도 예수 믿을게. 그래서 바로 연결되면서 이제 거기 기다리고 있던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기도를 그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딸의 막 통곡 어린 간청으로. 지금도 we have a chance. 지금도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기회, 예수 믿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사는 숨 끊어지면 끝이에요. 숨 끊어지면 기회가 없어요. 천주교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런 건 성경에 없어. 숨 쉴 때 예수를 받아들이고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며 아멘 합시다. 그래, 여러분도 그 딸처럼 울면서 매달려 보세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과 친척에게 예수를 믿어보세요. 저는 이제 습관처럼 누구를 만나도, 공무원 사회에 누구를 만나도, 경찰관을 만나도, 직원을 만나도 웃으면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럼 제일 기쁘고, 말 안 하면은 꼭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방주의 뜻이라는 건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는 키나 닷이 있는 항해용 선박이 아니라 물에 떠 있게 설계된 거예요. 물에 떠 있어요. 일종의 진배인 것이죠.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미식 직구장의 길이보다 30m가 더 길고 높이는 5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더 많이 구원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길이는 135m, 갑판 총 면적이 뭐냐면요 9,000제곱미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총 적재량이 39,500제곱미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총 이 13,960톤이라니까 이런 엄청난 거를 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들에겐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방주처럼 세워놓고 그 방주가 크든지 적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늘도 노아 홍수에 계획된 방주의 계획이 오늘도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 뜨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방주에 오시라고 인비테이션 하는 거예요. 당신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서 스페셜 인비테이션, 사람들에게 특별한 초청을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천국 갔을 때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오늘 노아 방주로 초청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의 일지가 있어요. 노아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일어났어요. 601년 2월 27일 방주에서 나와서 땅으로 이동하는 거죠. 홍수는 120년 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제작했다고 창세기 6장 14절에 나와요. 홍수 7일 전 가족, 동물 이동시키죠. 그래서 600세 되던 2월 17일 40일 홍수가 시작돼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2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 죽어요. 그 노아의 식구 8식구 빼고 방주에 들어온 식구 빼고 다 죽어요. 그래서 3월 26일 날 다 죽고 7월 17일 날 홍수 이후 150일째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러요. 여러분, 이 실제로 아라렛산 얼음 속에 방주가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특별기를 띄워서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걸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특수 촬영기로 이게 아라렛산에 있다는 거, 얼음에 있다는 거를 증명한 거예요. 이게 부시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아라렛산에 머물고 11월 11일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안 돌아와, 까마귀가. 11일을 내보냈는데, 그래서 11월 18일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비둘기를 내보내죠. 노아가 601세 1월 1일 방주 덮개를 열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주인물이 마른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띄웠어요. 여러분, 무지개를 띄우면서 다시는 이렇게는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maybe second time은 불로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로는 다시는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와 같이 홍수르는 사람을 이렇게 싹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준 정말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이렇게 해서 살고 아들 셋을 두면서 그 후손들이 번지게 됐죠. 자,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셈, 함, 야벳이에요. 이 셈의 후손들은 셈족이라고 불리우는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됐어요. 큰 복을 얻게 된 거죠. 함족인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애굽,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주하고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기름진 곳에서 곧 소아시아에 정착했어요. 이 내용은 또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셈, 히브리 족속, 갈대아, 아스루 족속, 페르시아족, 시리아족이 됐고, 함 족속은 함은 가나안 족속, 블레셋, 헷, 아모리족이 됐어요. 이 이유는 아버지에게 공경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벳이 큰 축복을 얻는데 아버지의 사랑 허물을 덮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히랍 족속이 되고 트라키아 족속이 되고 스키타이 족속이 됐어요. 야벳의 후손들은 기름진 곳으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물로 심판을 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티기면
우리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상 하나님을 더 이상 도전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지 하반절에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인비테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기회를 얻을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 친구들이 기회가 있고 아직도 있어요. 노아의 가족 축복이 우리 광산교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오늘의 이 노아가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하고 부지런히 초대해서 예수님께 초대해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2001년의 크리스마스 특별한 선물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초청하는 그런 선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01 스페셜 프레젠트 Jesus Christ Invitation, 이 정말 예수님이 초청하는 소식을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힘들고 어려운 2001년을 보내면서 감사절입니다. 한번 방주에 초대를 해보시죠. 그래서 말씀 듣게 하시고 그들도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설교를 오늘 아침에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을 주께로 초대할 생각을 하시면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